재형성하는 이런 어떤 입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근본주의 신학과 두 가지 쟁점에서 대립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 성서 비평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진화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이 자유주의 신학은 근대 학문에서 중요한 방법론으로 등장한 텍스트 비평을 성서 바이블에도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오늘날 거의 근대 모든 학문들,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에 보면 영문과, 동문과, 불문과가 있고 또 국문과가 있고 역사학과가 있습니다. 국문과 교수나 영문과 교수가 하는 일이 주로 뭡니까? 여러 가지 일이 많겠습니다만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문학 작품을 비평하는, 텍스트 비평하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보면 영문학이나 불문학 이런 데 보면 아주 그 텍스트 비평의 방법이 정교하게 아주 발전되어 있습니다. 비평을 하는 목적은 뭐예요? 그 문학 작품을 적절하게, 이건 누가 썼고 언제 쓰여졌고 어떤 양식에 의해서 쓰여졌는지, 한마디로 일반 독자들, 여러분들 소설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모발이 부인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이거 그냥 읽었을 때하고 바로 이 성서 뭡니까? 텍스트 비평. 그 저자가 누구이냐? 언제 시대 살았던 사람이고 그 사람의 지적 배경이 무엇인가?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가? 또 그 작품이 쓰여질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광범위한 이런 어떤 그 배경적 지식, 이게 바로 텍스트 비평이 하는 일인데, 그런 부분을 알고 작품을 읽었을 때 하고 그거 없이 그냥 읽었을 때 문자가 되고 굉장한 작품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텍스트 비평이라는 것은 그 작품에 대한 이해의 시방을 목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방법론이다. 근데 성서도 가만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이블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한마디로 거대한 스토리로 되어 있죠. 세상 창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세상의 종말에 이르는 거대한 서사 구조를 갖고 있는, 나라티브를 갖고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 그냥 읽어서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측면도 많고 또 오독을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비평이 필요하다. 그래서 전 시간에 우리가 그 바이블에 대한 비평 작업으로 크게 두 가지, 하등 비평과 고등 비평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하등 비평은 바이블이라고 하는 게 지금 여기 교회 다니는 학생들은 가방 속에 성경책이 있지만 한글로 쓰여진 것이고, 원래는 히브리어와 히라버로 구약과 신약이 쓰여 있었고, 또 수많은 여러 가지 번역 과정을 거쳤고 등등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또 원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본에 가장 가까운 형태를 한번 복원하려고 하는 그런 작업이 바로 하등 비평이다, 사본 비평이다, 본문평, 이런 식의 내용이 있습니다. 얘기했고요. 근데 이 차원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고등 비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이어 크리티시즘, 보다 차원 높은 고차원적인 비평인데요.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 성서가 가만히 보면 요 앞에 있는 학생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왜냐면 성서 얘기 나왔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학생이 좀 익숙할 것 같아서 자꾸 희생양이 돼서 미안한데, 성서 누가 썼죠?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성서의 저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묻는다는. 여러 사람들. 예, 사실 성서의 저자가 누구냐? 아주 보수적인 사람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학문적으로 보면 저자가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47명 뭐 이렇게 얘기하는 설이 있고,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또 수십 명의 저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끝에요, 교회 다니는 학생입니다. 언제 쓰입니까? 이거 물어본다면 그냥 잘 알 수 없다. 그럼 뭐 대략은 뭐 추정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사실 제가 교회를 만나지 못해서. 그렇군요. 이런 학생은 뭐라 그러죠? 냉담 신자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뜨거워요. 이 목사님이랑 교회 지도부에서는 좋아하는데 신앙이 식어버리면 이게 방황하고 있는 이런 크리스찬들을 냉담 신자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어떻든
이 성서에 쓰여진 연대는 사실은 1000년 정도에 걸쳐 1000년의 시간에 걸쳐서 쓰여졌다는 겁니다. 40여 명의 필자가 등장해서 그 처음에 기록된 성서에 쓰여진 부분하고 맨 나중에 쓰여진 부분이 거의 1000년의 차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고려시대에 쓰여진 글하고 지금 우리가 해방 이때 쓰여진 글이 한 책 안에 같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편집이 돼서. 그러니까 기원전으로 따지면 거의 3000년, 지금부터 3000년에 가까운 이때 쓰여진 문서부터 시작해서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 활동하고 나서 한 100년, 200년 정도예요. 이 엄청난 시간적인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또 저자도 단일 저자가 아닌 이런 엄청난 문서, 이걸 그냥 읽어서 지금 AD 2000년을 넘어서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냥 읽었을 때 과연 이해가 되겠는가 라고 하는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비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든 그 쓰여졌을 때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그러니까 고대 바빌로니아부터 시작해서 고대 페르시아, 고대 로마 제국 뭐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있었고, 또 그때 썼던 그 저자들은 또 각 그 시대의 어떤 제국의 문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자료 전승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 그냥 읽어서는 이게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신약 성서에 맨 앞부분에 나오는 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이게 바로 복음서라고 하는 신약 성서의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 근데 그걸 가만히 읽다 보면 반복돼서 같은 내용이 막 나오기도 하거든요. 아니 책인데 앞에서부터 쭉 읽으면 책이라고 하는 게 뭔가 좀 서론, 본론, 결론을 이렇게 쭉 전개가 돼야 무리 없이 읽힐 텐데, 신약 성서를 읽다 보면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고 어떤 사건을 일으켰다 나와요. 근데 조금 지나가다 보면 똑같은 내용이 약간 다르게 다른 편은 또 나와요. 한두 번이 아니라 3번, 4번 막 나옵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좀 짜증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같은 얘기 또 반복해서 하는가, 또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같은 내용인데 또 내용이 좀 표현이 다르게 또 왜 그런가.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거의 자료 전승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일반적으로는 쉽게는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거예요. 누가복음은 누가가, 요한복음,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성서 비평을 해보면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마가복음보다 한 30년 뒤에 쓰였어요. 그걸 학자들이 찾아낸 겁니다.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마태와 누가라고 하는 이 성서 기록자는 자기보다 30년 전에 쓰였던 마가복음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걸 읽어본 사람입니다. 근데 딱 보니까 마가복음이 자신이 판단할 때, 마태와 누가가 판단할 때 이 뭔가 빠진 게 있는 것 같고 좀 불안정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식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다시 쓴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먼저 쓰여진 그 텍스트의 거의 50%에 해당되는 내용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거의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약간씩 표현이 또 다르기도 하고 거의 뭐 똑같이 카피해 놓은 듯한 이런 부분도 있고. 근데 마가복음에는 전혀 없는 내용이 또 절반 정도씩 들어가 있어요. 근데 마태와 누가가 또 쓴 복음을 비교해 보니까 마태와 누가복음은 완전히 똑같은 내용이, 근데 마가복음에는 없는 완전히 똑같은 내용이 또 20%씩 들어와 있어요. 아, 이거는 마태와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공통 자료를 참고해서 그 내용을 갖다 그대로 써 베낀 것입니다. 근데 그 공통 소스가 뭔가 있을 텐데 그것도 학자들이 찾아냈어요. 지금 존재하지 않지만 가상의 자료가 있었을 것이다. 지금은 사라진. 뭐 이런 식의 엄밀한 텍스트 비평 작업을 지금 현재 진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야 거기 나오는 반복되는 내용이나
서로 간에 충돌하는 내용 이걸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런 선의해가 없으면 이 성경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자료 전승 등등과 관련돼서 나오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 신약 성서에 나와 있는 그 저자들이 구약 성서를 이미 다 알고 있었고, 구약 성서는 그보다 오래전에 썼으니까 예수님 자신도 구약 성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하거든요. 뭐 이사야가 이런 말을 했다. 이거 인용합니다. 근데 잘못 인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인물인데, 예수님은 어렸을 때 유대교 회당에 다니면서 구약 성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줄줄 외워요. 근데 신약 성서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왔는데 잘못, 우리가 지금 자료하고 비교하면 잘못 인용한 거예요. 예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저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가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맥락이죠. 근데 편집 과정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다시 한번 앞에 학생에 또 물어보겠어요. 신약 성서는 몇 권으로 있죠? 잘 모르겠어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저기 옆에 있는 교회 잘 안 다니는 학생. 구약 성서는 몇 권으로 있습니까? 교회 안 다니니까 더 모를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교회는 안 다니지만 바이블을 인류의 고전으로 생각하고 오랫동안 교양 차원에서 공부해왔다. 그래서 신구약 성서 몇 권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 여부 관계없이 상식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학생 한번 손 들고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몇 권 있죠? 예. 표정도 애매모호한데, 예. 신약 27, 구약 39에서 66권 됐어요. 근데 아마 성당 다니는 학생은 그게 아닌데요. 73권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지금 로마 가톨릭 천주교는 바이블이 7권이 더 많습니다. 개신교보다. 그다음에 개신교가 지금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처음에 경전으로 확정될 때 상당 엄청나게 많은 경전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어떤 건 제거시키고 어떤 건 취사선대였어요.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텍스트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서로 또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건 빼자, 이건 넣자, 뭐 등등 이런 최종의 에디팅 과정을 거쳐가지고 오늘날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바이블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예수가 죽은 다음에 한 300년 정도 시점이 지나서 확정이 됐고, 그때부터는 딱 보정이 됐지만 그때 보정된 원본은 없어요. 그게 계속 사본을 통해서 또 됐고 번역 과정을 거쳐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작업을 우리가 마치 국사학과라든지 동양사학과, 서양사학과에서 역사 자료를 검토하고 삼국유사가 새로 한 번이 발견이 됐다.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유통되는 거지? 이거 어떤 이경이라는 사람이 누구지? 그 시대가 언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역사 비평을 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것입니다. 네, 성서도 하나의 텍스트로 놓고 비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들 들으면, 야, 이게 너무 전문적인 얘기인 거면 내가 저것까지 알아둘 필요가 있겠는가? 뭐 이런 식의 어떤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기독교에 있어서는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가장 권위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높기 때문에 이 바이블을 어떻게 보느냐,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작업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그 오른쪽에 보면 이 두 가지 성경 구절이 나와 있죠.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이 나와 있는, 앞에 있는 학생 물어보겠어요? 요 누가복음 6장 20절하고 마태복음 5장 3절 나와 있는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 같아요? 앞에 나와 있는 두 내용을 딱 읽어보면 너희 가난한 사람들하고 마음이라는 차이하고 너희의 것 그들의 것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학생한테 물어봤는데 아주 선도적으로 대답을 했네. 적절히 참여 의지가 돼서 좋은 말로 생각이 드는데, 차이가 가난한 사람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 차이가 눈에 띄죠? 여러분이 딱 봤을 때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하고 하늘나라라는 표현이 좀 차이가 있죠? 영어로도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여기서 일단 포인트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하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거 우리말로 그냥 들어왔을 때 다른 표현 아닙니까? 무슨 내용의 차이를 분명히 알겠지 여러분들이? 예. 그 왜 같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예수님이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이 말했을까? 예. 그런 의문이 들 수가 있잖아요. 성서 비평, 텍스트 비평, 고등 비평을 해본 결과 지금까지 학자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활동했던 지역, 이건 누가 공동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나가다 보면 병원 중에 누가 의원이라는 병원 간판 본 사람 없습니까? 누가 의원? 우리가 병원보다 작은 걸 의원이라 하잖아요. 누가 의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왜 누가 의원이냐? 누가가 의사였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병원 의사였는데 예수님의 제자 추종자 중 하나. 이렇게 보는 그 전통이 있기 때문에 누가 의원이라는 그 명칭 간판이 지금 달려 있어요. 어떻든 그렇고. 근데 누가가 활동했던 지역이 있고 누가 공동체로 부르고 있어요. 근데 마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활동했던 지역이 있고 마태 공동체로 부릅니다. 근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마태가 활동했던 지역은 먼저 누가를 얘기해요. 누가가 활동했던 지역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 빈민들, 가난한 동네의 배경으로 일어났던 지역이었고, 근데 이 마태가 활동했던 지역은 가난한 자만이 아니라 부유한 자들,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살고 있는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가 기록할 때하고 마태가 기록할 때 이런 차이가 나왔을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 같은 경우는 다 가난한 사람들만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셔요. 그래서 곧바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다. 라고 한 이런 식으로 부자가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건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활동하는 지역은 부자들도 있었고, 근데 거기서 대놓고 마태가 이제 딱 그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딱 보여주는 게 만약에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고 하늘나라가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부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부자들은 복을 받지 못하는 거고 어떤 건 구원받지 못하는 거다.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태는 이 부자들을 의식해서 부유한 자들을 의식하면서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축복이 마음이 가난한 자, 부자들도 마음이 가난한 자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돈은 많지만 재산은 많지만 검소하게 살고 언제든지 남을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재산 여부와 관계없이 마음이 깨끗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식으로 청중을 고려해서 마태는 이런 표현을 했을 것이다. 또 누가는 자기 지역의 청중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곧바로 그냥 그런 말 했을 것이다 라고 오늘날 학자들은 이 텍스트 비평, 고등 비평을 통해서 이런 걸 찾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누가가 활동했던 지역, 마태 공동체의 그 성격을 모르면 이 오자가 난 건가? 오탈자 문제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식의 작업을 함으로써 바이블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심화시키는 이런 작업들이 고등비평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연결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효과라고 하는 말을 써놨는데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서를 문자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문자 그대로 읽게 되면 자칫하면 이 바이블 안에서, 성경 안에서 어떤 역사적인 사실 또는 과학적 사실을 찾으려고, 실제로 이 근본주의 신학자들은 바이블은 모든 세상의 진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일종의 과학 교과서, 역사 교과서로 바이블을 간주하는 이게 근본주의 신학인데요. 이 자유주의 신학은 바이블이 쓰여진 것은 어떤 역사적 팩트 또는 과학적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바이블이 쓰여진 게 아니다. 그런 것에 목적을 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종교 언어로서 이건 종교 서적이다. 이때 종교 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 고대 로마 제국 시대에 살고 있었다 초대 기독교인들의 종교 체험을 은유와 상징으로 대변되는 이런 어떤 종교적인 언어로 표현한 한마디로 고백의 언어로서 이 바이블을 바라봐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역사적 사실이 옳고 그름, 과학적 법칙에 맞냐 안 맞냐 이런 걸 찾는 건 넌센스가 된다. 그걸 목표로 쓰여진 작품이 아니라 초대교인들의 신앙, 종교적인 체험, 그들의 신앙 고백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그러한 신앙 고백을 참조하면서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걸 하나의 자양분으로 삼아서 활용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기본적 입장이고, 그리고 또 2000년 전하고 지금은 또 다르기 때문에 지금의 맥락 속에서 그들의 어떤 문제의식을 고려하면서 재해석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철저한 어떤 그 종교 서적 내지는 종교 언어로서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자유주의 신학의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과 충돌할 필요가 없고 오늘날 역사학과 충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이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성서비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다음에 진화론 얘기를 한번 잠깐 해보자면, 1859년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발표되면서 생물학적 차원의 혁명이죠. 이제는 과학혁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전통적인 기독교가 근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과학의 도전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천문학의 도전입니다. 천문학이라면서 지난 시간 잠깐 얘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천동설이 지동설에 의해서 도전을 받게 되는, 한마디로 천문학의 도전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지질학의 도전, 지층이나 화석이 발견되면서 지구의 연대, 나이가 엄청나게 확장이 됩니다. 과거의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그러한 관념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가 바로 생물학의 어떤 도전입니다. 이게 바로 진화론의 어떤 도전입니다. 전통적인 창조주 신앙, 창조 신앙을 고백해온 그리스도의 전통이 진화론의 도전 앞에서 어떻게 그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신의 성질을 인정하지 않고 어떤 우연에 의해서 돌연변이에 의해서 자연선택에 의해서 이런 것이 진행이 된다고. 이게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과는 그야말로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런 식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 진화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유주의는 이걸 수용하고 근본주의는 거부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 진화론을 수용하는 그 입장을 그 밑에 보면 진화론적 유신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거꾸로 유신론적 진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유신론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기독교 세계관과 진화론이라고 하는 과학 이론, 이 두 가지를 함께 아우르면서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신론 신앙을 버리지 않고 유신론적 세계관의 토대 하에서 과학 이론으로서의 진화론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충돌하지 않는가? 거기 보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언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신앙 고백 차원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는 우리는 거기에 복종하는 피조물. 이건 하나의 종교 언어, 신앙의 언어로서 하나의 실존적인 차원에서 논의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이 자연 현상, 이 어떤 전개 과정, 생명, 어떤 진화 과정을, 전개 과정을 진화 이론이라고 한마디로 세오리에 속하죠. 이론에 의해서 설명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기독교 신앙은 종교 언어 맥락에 위치지 있고 진화론은 과학 언어, 과학 이론의 어떤 영역에 위치지음으로써 종교와 과학은 서로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충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맥락에서 이런 수용하는 것이 바로 진화론적 유신론 또는 유신론적 진화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는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공존시키는 이런 게 있고 또 이 진화론적 유신론을 했을 때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어요. 결합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건 빅뱅 이론이라고 해요. 빅뱅. 빅뱅은 과학 이론으로 지금 학계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이론 아닙니까? 우주의 최초 탄생과. 근데 유신론적 진화론 자들 중에는 빅뱅 이론을 수용합니다. 어떻게 수용하느냐? 하나님께서 태초에 빅뱅이 있어라 한 겁니다. 빅뱅 자체를 하나님이 주관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진화의 과정도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진화, 배후에 진화라고 하는 생명현상의 배후는 하나님께서 다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과학 종속되는 게 아니라 과학 위에 군림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 배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떠한 과학 이론이 나오든지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모든 과학 이론을 다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신론을 진화론에는 이런 식으로 종교와 과학을 분리해서 공존시키는 이런 입장도 있지만 그걸 흡수해서 그냥 과학을 접수해 버려가지고 밑에 신앙 밑에 이런 방법도 있다. 여기서는 일단 그 전자의 방법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창조와 진화, 창조론과 진화론이라고 하는 논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부분의 배후에는 종교와 과학의 어떤 관계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은 한마디로 종교와 과학의 공존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자유주의 신학은 종교와 과학을 양자택의 관계가 아니라 양립 가능한 것으로 보고 세상을 읽는 또 우주를 읽는 두 개의 독법 또는 두 개의 지도로 종교와 과학을 설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종교는 이 스토리, 서사 양식을 통해서 세상의 의미를 읽는 이러한 길이다 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서사 양식이라 스토리라고 하는 뭐죠? 우리가 방부된 예품으로 기독교가 되든 또 이슬람이 되든 유대교가 되든 경전이라고 하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근데 경전을 아까 만든 세상 창조부터 세상의 종말이든 거대한 스토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야기로 구성된 경전으로 대표되는 이런 걸 통해서 세상, 이 세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 얘기는 뭐죠? 우리 인간은 누구인가? 우리 인간은 어디서 왔고 누구 있고 어디로 가는가? 이건 뭐죠? 실존적 차원의 물음 아닙니까? 그런 어떤 삶의 지도 역할을 해주는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와 규범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이 입에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나 규범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죠. 과학자들이 어떤 도덕적인 문제 가지고 또는 어떤 가치 문제 가지고 직접 다루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로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실험을 통해서
이론을 만드는 거죠. 상대성 이론이 되건 무슨 어떤 이론이 되건 이런 걸 통해서 자연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이거를 어떤 목적으로 한마디로 사실과 법칙 이게 또 발견의 목적으로 여러분이 너무나 상식으로 알고 있는 이런 어떤 과학의 논리와 종교의 논리는 한데 서로 구별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이걸 한번 또 지도에 비교하자면 그 등반용 지도와 관광용 지도로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혹시 여러분 중에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본 사람 있습니까? 에베레스트. 지금 관악산도 못 올라가 봤는데 지금 에베레스트를 얘기한. 요즘은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1억 정도만 있으면 올라갈 수 있죠. 누구나. 그렇게 큰 훈련도 필요 없이 하니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연습만 하고 그만큼 이제 그만 코스가 굉장히 적어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에베레스트는 8,000m가 되기 때문에 암벽 등반이라는 이런 것들 코스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상당한 어떤 정확한 지도 이게 필요할 수 있어요. 이른바 등반용 지도라고 하는데 이 산악 등반을 하는 산악인들에게는 필수적인 지도죠. 그런 지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등고선 지도랄까? 또 실측 지도랄까? 높낮이랄까? 어디가 경사면이 있고 어디가 능선이 이게 아주 정확해야 올라가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등반가가 아니라 관광객이 정상에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에베레스트 산 기슭, 베이스 캠프 주변이랄까 그 밑에 거기를 쭉 둘러보는 그걸 목적으로 하는 관객에게는 그런 정확한 뭐 등고선이나 실측 지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 우체국이 있고 어디에 호텔이 자리하고 어디에 식당이 자리하고 편의시설이 어디에 자리하고 관광객에게 필요한 건 그런 거잖아요. 서로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 지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문화 지도하고 관광용 지도하고 등반용 지도 다른 수밖에 없어요. 종교와 과학이 바로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쉬운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학생, 누구 있어요? 여기 밑에 보면 자동차가 있어요. 그 앞으로 달려가고 있죠. 만약에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어떻게 답변하겠어요? 이 자동차는 왜 앞으로 달려갑니까? 왜 앞으로 가고 있죠? 이렇게 묻는다면? 엔진이 작동하고 있어서. 예, 상당히 과학적인 답변이었습니다. 그 뒤에 있는 학생, 또 다른 엔진의 어떤 작동을 설명했는데, 만약 이런 질문 똑같이 던지면 어떤 답변이 가능하겠어요? 이 자동차는 왜 앞으로 갑니까? 엔진 말고 다른 차원으로 설명한다면 생각이 안 납니까? 엔진만 생각하면 그 뒤에 있는 학생입니다. 바퀴가 땅을 밀고 있어서. 제가 기대하고 있던 답변이야. 바퀴가 굴러가니까 한다. 이것도 나름대로 설명이잖아요. 그 뒤에 있는 학생. 거의 뭐 다 나온 것 같은데 그래도 만약에 또 하나 나온다면 이것까지 답변하는 학생, 제3의 답변을 얘기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상당한 나름대로의 통찰력이 있다. 이 생각이 드는데 그 뒤에 있는 학생 답변한다면 바퀴하고 엔진 말고 다른 각도로 이 자동차가 앞으로 간다는 얘기를 한번 설명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앞에 목적지가 있었어. 앞에 목적지가 있어서 뭐 말은 되는 것 같은데 조금 설명력이 약간 거리가 좀 약간 있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혹시 누가 답변할 수 있는 학생 없어요? 이 자동차 앞으로 가는 이유 딱 봤을 때 사람이 운전하고 있어서. 그렇죠. 철수 아빠가 운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간다. 이것도 설명이 되잖아요. 근데 철수 아빠가 운전하는 거, 엔진이 작동하는 거, 바퀴가 굴러가는 거 서로 충돌합니까? 그 설명이 충돌하지 않잖아요. 다 나름대로 앞에서 같은 현상을 설명합니다. 이게 거기 나와 있는 explanatory pluralism.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설명의 다원주의. 뭐 이렇게 보통 번역을 하는데 종교와 과학도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과학이라는 지도와 종교라는 지도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했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존재인가.
어디서 왔고 누구 있고 어디로 가는 거야. 라고 하는 인생의 근원적인 물음을 묻는데 바이블이 코란이 중요한 나침판으로 삶의 지도를 제공해주잖아요. 기독교인들은 바이블 속에서 자기 삶의 의미를 찾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무슬림들은 쿠란을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인생의 방향을 찾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자연현상을 냉철하게 바라봤을 때 이게 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눈이 오지? 이거는 바이블이나 코란보다는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실험합니다. 이 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통해서 또 설명합니다. 근데 우리는 과학적 지식도 필요하잖아요. 그래, 오늘 날씨 예보가 과학자들이 이렇게 해서 예측했다. 우산을 가지고 가야 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것도 참 유용한 거 아니겠습니까? 과학도 유용하고 종교도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좀 유용한, 두 가지가 다 유용한, 필요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과 종교라고 두 가지가 한 시민 두 개의 왕국에 살면서 살아요. 그걸 근본주의자들은 그게 충돌하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보면 충돌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필요한 논쟁을 벌이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한번은 설명의 다원주의라고 하는 이런 식이었던 그 속에서 그 교통정리하면서 과학도 필요하고 종교도 필요하다. 진화론도 필요하고 유신론도 필요하다. 창조신학, 창조주를 고백하면서 나의 삶을 살아 자연권의 성과를 주장합니다. 이런 식이었던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식의 자유주의 신학이 있는 반면 이 근본주의 신학은 이 자유주의에 반격을 가합니다. 그래서 아까 성서비평과 진화론 이 두 가지죠. 요거를 근본주의는 어떻게 보는가? 한마디로 근본주의는 성서비평을 전면 거부한다. 이건 주로 이제 개신교 쪽인데요. 이 카톨릭 근본주의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우리가 다시 보도록 하겠고요. 개신교 근본주의. 역사적으로는 20세기 초에 주로 등장을 했는데요. 이들은 왜 성서 비평을 거부하는가? 거기 보면 비브리컬 인너런시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인너런시란 말은 뭐죠? 에러, 그러니까 오류, 잘못, 뭐 이런 뜻이 에러 아닙니까? 거기에 접두사, 부정의 접두사 인을 붙이면 뒤에다가 inherence 이렇게 해서 오류가 없다, 무오성 또는 무오류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통 번역은 성서 무오성 교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1.1에게 오류도 있을 수 없는, 왜 저자가 하나님입니다. 이런 식이었던 입장이다. 다만 근본주의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인간이 손으로 썼다는 것은 부인하진 않아요. 그것까지 부인했다가는 좀 이제 역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쓴 것이다. 그 표현이 그 오른쪽 밑에 그 도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3단계로 되어 있죠. 그 첫 번째 원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신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생각.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생각. 하나님의 뜻. 이것이 두 번째. 그 스크립처라는 게 뭐예요? 스크립처라는 게 바이블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경전을 기록한 인간 저자의 마음 속으로 그대로 전가됐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또 구약에 오면 이사야라든지 아모스 이런 예언자들이 있어요. 구약 성서 기록한 그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대로 그 뜻이 전달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구약 성서는 지금부터 대략 2000년 전에 아모스, 이사야, 다니엘 뭐 등등등 이런 어떤 구약의 저자들이 그 당시 언어, 그들은 대체로 히브리어 했으니까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을 했고,
그 다음에 신약 성서는 예수가 온 다음에 쓰여진 게 아닙니까? 예수의 말씀이 행적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과 같은 예수의 제자들 또는 어떤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 당시는 히라보가 지중해 세계의 공용어였기 때문에 그대로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최초로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로 쓰여졌던 원본이죠. 원본, 오리지널 텍스트. 거기에는 오류가 없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근본주의 진영의 이야기입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거기 보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서 기자라고 하는 것은 기록자죠. 성서 기록자가 영감,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받은 상태에서 신의 계시, 이 신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유한한 인간을 넘어서 있는 무한자로서의 초월적 하나님께서 매우 신비스러운 방식으로 성서 기록자들에게 어떤 영감을 불러일으켜서 나의 말씀이다 딱 하면서 일종의 받아쓰기 형태로 이게 기록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 없다. 근데 이 사람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기억력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뭐 등등등, 또 글을 쓰다 보면 이게 잘못 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근본주의자들에서 과격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거의 손을 잡고 그걸 뭐라 하죠? 오토매틱 라이팅, 자동적 글쓰기가 들었다. 이게 받아쓰기인데 여러분도 강의할 때 막 받아쓰잖아요. 근데 보면 다 다르게 나올 수 있잖아요. 글자가 오탈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또 딴 생각하다가 잘못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오류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손을 잡고 이렇게 막 자동으로 글쓰기에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까지 나올 정도인데, 어떻든 그건 뭡니까? 오류 불가능성을 얘기하기야 이런 어떤 표현들이죠. 그래서 이것은 모발이 부인과 같은 이런 문학작품, 그러니까 소설가 같은 상상력을 발동시켜가지고 쓴 일반적인 문학작품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니까 모발이 부인은 텍스트 비평이 가능하지만 바이블은 하나님에 대해서 감히 비평을 하겠다고? 이건 오만 벌써 신성 모독적인 이런 접근이다 라고 하면서 바이블에 대해서는 텍스트 비평을 하지 않는다, 해서는 안 된다. 오로지 말씀은 그대로 읽고 그대로 실천해야겠다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입장이 바로 근본주의 입장이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거기 보면 The Fundamentals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는데, 요거는 그 오른쪽 위에 보면 12권으로 된 시리즈 책자가 있어요. 이게 바로 1915년, 지금부터 한 110년 전이죠. 미국에서 발간된 책으로서 약 300만 부가 발간했는데, 300만 부를 발간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들지 않겠습니까? 동원 12권입니다. 근데 당시에 개신교 근본주의가 한마디로 서구의 근대성에 의해서 도전을 받고 있었죠. 그러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라고 하는 게 계몽주의가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 대륙에 급격히 확산되고 있었고, 진화론이 확산되고 있었고, 이 텍스트 비평이 확산되면서 미국의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지도부라든지 또는 신학교 내에서 신학자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리액션, 반응을 하면서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지? 하면서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사수해야 된다. 이게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의 핵심되는 교리, 근본이 되는 교리, 이거를 확립해서 지금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교인들만이 아니라 또 일반인들에게도 이걸 이제 유통시켜서 기독교를 방어하는 이런, 그때 나온 그 책자 시리즈가 The Fundamentals, 제목이 그렇습니다. 부제로는 진리에 대한 테스트모니가 뭐죠? 테스트모니, 증언이라고 하는데, 기독교의 진리를 증언한다. The Fundamentals라는 말입니다. 가끔 보면
이 한국 일간 신문의 경제 섹션란을 보면 경제부 기자라든지 또는 논설위원들, 경제부 쪽 논설위원들이 쓰는 사설 중에 어떤 페이지인지 아니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취약하다. 뭐 이런 용어를 쓸 때가 있어요. 한국 경제의 토대가 취약하다. 펀더멘털이 바로 토대, 근본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지금 근본주의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본주의는 영어로 펀더멘탈리즘이라는 말입니다. 앞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 펀더멘탈리즘이라는 용어 자체가 최초로 영어권에서 사용된 게 바로 이 무렵입니다. 이 무렵에 언론에서 바로 이렇게 어떤 이런 책자를 막 발간하면서 나오니까 펀더멘탈리즘이라는 용어가 나왔잖아요. 아, 저런 책자를 발간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토대를 확립하고 방어하려고 하는 일군의 신학 진영, 이게 바로 펀더멘탈리즘, 근본주의 진영이다 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고, 그 후에 1980년대는 이게 이슬람까지 확장이 돼서 이슬람 원리주의, 이슬람 근본주의라는 용어가 그때 1979년 이란에서 호메이니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과격한 상당히 보수적인 이슬람을 바로 이 용어를 적용해서 기독교 근본주의 아니면 이슬람 근본주의 이런 용어가 그때부터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펀더멘탈스란 말이 바로 이 책 제목인데, 여기에 보면 제1권 첫 번째 권이 뭐냐, 첫 번째 권에 나와 있는 내용이 성경 무오성, 지금 여기 보면 비브리컬 인헤런스라고 하는 성경 무오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가지 기독교 근본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성경 무오성 교리라는 겁니다. 정말 성경의 권위가 흔들리면 기독교 교리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바로 거기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그 들어간 엄청난 비용, 이걸 누가 됐느냐? 기독교의 교리를 보면 좀 단순한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특히 이제 사업가 중에 백만장자, 요즘 백만장자는 아무것도 아니죠. 요즘 억만장자, 뭐 무슨 조만장자까지 가야 되는데, 이 당시에 백만장자는 엄청난 거였어요. 그 어떤 사업을 해서 돈을 번 아주 보수적이고 독실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업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 근본주의 신학 쪽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은 그 책자를 발간한다고? 그래, 그럼 내가 펀드를 주겠어. 그게 천문학적인 돈을 줘서 300만 부 이상을 발간해서 무료로 보급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근본주의자들은 20세기 초반에 이 자유주의 신학과 서구 근대성, 서구 계몽주의 도전에 대해서 그런 반응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런 식의 어떤 성서 비평 거부의 입장이 나온 반면, 그럼 가톨릭은 어떤 입장을 취했느냐? 개신교는 성경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를 방어하기 위해서 성경 무오리성 쪽으로 나왔는데, 가톨릭은 이 개신교하고 좀 같은 기독교지만 차이가 있다 했잖아요. 중요한 차이가 뭐냐? 아까 바이블이 신약, 구약 합쳐서 개신교는 66권이라고 했는데 가톨릭은 73권, 7권이 더 많다고 했어요. 근데 많다고 하는 그런 차이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프로테스탄트하고 카톨릭의 신앙적인 차이 중에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뭐냐? 이 프로테스탄트는 오로지 성경만으로, 이게 사실 종교 개혁 당시의 캐치프레이즈였는데,
근데 카톨릭은 성경을 카톨릭 신앙의 50%만 받습니다. 성경의 권위는 50% 차지하고 나머지가 뭐냐? 전통, 트래디션, 성스러운 전통.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성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의 카운터파트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카톨릭 교회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성경이 전부가 아니다. 근데 개신교는 거의 성경이 전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든 게 성경에서 시작해서 간다고 볼 정도인데, 근데 카톨릭은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존중하지만 성경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성경이 없었던 데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성경이 언제 존재한다는 것이 예수 사후 거의 300년 지나서야 경전이 확립됐거든요. 그럼 300년 동안 기독교 공동체는 무엇을 가지고, 어떤 권위를 가지고 인도가 되었고 지도가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스러운 전통. 그게 뭐겠습니까? 교회의 전통이죠. 2000년 교회 전통. 교회가 성경보다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죠? 성경을 최종적으로 확립시킨 거. 66권을 못 박으면 누가 못 박는 거예요? 교회가 못 박는 겁니다. 그 주체가 교회다. 그 성경이 없었던 300년 동안 교회는 교회의 전통,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기독교 공동체를 이끌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50대 50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교회의 권위가 성경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왜냐? 성경은 해석한 어떤 관점을 해석하는가에 따라 굉장히 내용이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중세 동안 카톨릭 교회는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19금이 나올 정도로 엄청난 잘못 읽으면 큰일 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권위 있는 사람만이 성경을 읽고 해석해야 된다. 누가 권위가 있죠? 교회 지도부, 교회 전통, 교황을 필두로 하는 한번 사제 종교 권력이 해석한 거. 그렇게 해석된 교리를,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해서 만드는 게 교리거든요. 그 교리를 가지고 신자를 교육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된 교리야말로 참된 성경 해석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누가 권위? 성경의 권위라고 얘기하지만 그 배후에는 교회 전통이, 사제 권력이 자리하고 있다. 지금도 가톨릭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 입장입니다. 두 가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쪽에 할 수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맥락과 관련해서 가톨릭은 서구 근대성의 도전이 들어왔을 때 방어할 때 성경을 사수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교회의 전통을 사수합니다. 근데 교황의 정체는, 교회의 정체는 교황이죠. 교황. 그래서 교황 무유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유라고 하는 것은 무오성. 아까 성경은 무오성이란 말 썼죠. 그러니까 오나 유나 같은 말이죠. 우리가 오유라고 하는 말 써요. 오유. 근데 아까 개신교에서는 성경 무오성, 여기에다가 요 용어 따온 거고, 가톨릭은 성경 무유성, 이쪽 말을 따온 거예요. 그렇지만 둘 다 에러라고 하는 이유를 갖고 있는 번역상의 문제일 뿐이고요. 근데 어떻든 이 페이팔 인팔러빌리티라고 하는 말을 번역해서 교황 무유성인데, 보통 교황은 포프라고 하거든요. 포프, 영어로 포프. 근데 파파, 아버지, 아빠라고 하는 말, 이 말로 사실 쓰여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표현할 때 페이팔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다음 인팔리빌리티 할 때 이건 뭡니까? 영어의 동사 fall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가을이라는 뜻도 되지만 떨어지다, 추락하다, 뭐 이런 뜻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fallable 그러면 뭐예요? 추락할 수 있는. 그런데 뭐예요? 인과 부정의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락할 수 없는, 떨어질 수 없는, 붕괴될 수 없는.
오류를 범할 수 없는 뭐 이런 식의 어떤 뜻을 갖고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황은 오류를 범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런 어떤 교리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당장 물음이 제기되죠. 아니 교황 지금 현재 살아있는 프란시스코 교황 있고 또 베드로부터 쭉 내려오는 교황도 인간인데 어떻게 인간이 오류를 범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오류를 범할 수 없다고 하면 이해가 되죠. 신앙의 맥락에서.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오류를 범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카톨릭 교회가 나이도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어떤 장치를 해놓고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교황 무리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뜻하는 바는 개인으로서의 교황 자체가 오류를 범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 속에서 발언된 어떤 교황의 어떤 발표 이런 경우에 제한해서 오류를 범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예가 그거가 되겠죠. 2014년 8월 달로 기억하는데 지금부터 대략 10년 전이죠. 지금 현직 교황이 프란시스코 교황이 우리나라에 방문했습니다. 그때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데 우리나라에 그때 뭡니까 조선시대 때 순교당한 사람들은 이제 시복식이라고 해서 의식을 거행해서 왔는데 그때 뭐 엄청난 스포트라이트 받았죠. 근데 딱 기자들이 교황 무리성 교리를 딱 보고 교황은 오히려 범할 수 있는 그 교황에 딱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때 마침 한국과 일본 축구 경기가 예정돼 있었어요. 다음 날 한일전 축구 경기가 있는데 교황한테 딱 물어보는 거예요. 교황님, 내일 한국과 일본이 축구 하는데 오류를 범할 수 없는 존재로서 교황님께서는 내일 그 스코어가 경기 결국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딱 그랬을 때 프란시스코 교황이 내일 한국이 일본한테 3대2로 역전승할 것입니다. 딱 이렇게 발언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딱 게임이 종료되고 보니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한국이 일본한테 3대1로 역전패당한다. 이런 식의 결과는 아니 교황 당신 infallibility 오류를 범할 수 없다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톨릭 교회에서 말하는 교황 무리성 요거는 19세기 말에 이제 최종적으로 확립이 됐는데 교황이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발언한 내용 이건 교황 무리성 교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더구나 스포츠와 같은 이런 거 오로지 교황이 세계 교회의 대표로서 공식 대표로서 신앙이나 도덕의 문제, 신앙적인 문제 또는 윤리 도덕적인 문제에 관한 이런 것에 한정해서 교황자에서 내린 교황자라고 하는 것은 교황이 앉는 자리가 있어요. 지금 로마에 가면 공식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내린 결정은 오류가 없다라고 합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교회 세계교회 대표로서 신앙이나 도덕 문제 제안해서 교황제에서 내린 결정으로 이렇게만 해도 이거 사실 또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거기 보면 왜 오류가 발생하느냐 이런 경우에 몇 가지 장치를 보완했는데 이 순간은 이게 세계 교회 공식 대표로서 신앙 도덕 문제에 대해서 내릴 때는 성령께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잡아주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보다 그 전에 사실 이 교황청에서는 이런 어떤 발표를 할 때 선언문을 제정을 할 때는 2000년 교회의 역사 동안 지금 발표하려고 하는 내용과 충돌하거나 충돌하는 부분이 없는가를 고려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있는 내용과도 사실 비춰봅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수많은 주교들에게 미리
자문을 구해요. 회람을 합니다. 이번에 이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데 이 주교들 한번 보라. 혹시 뭐가 잘못된 게 없나? 이런 식의 사전 작업을 충분하게 다 한 다음에 신중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린 선언문은 거의 없어요. 공식적으로는 하나 또는 둘 정도를 얘기하는데 이 교황 무리성 교리가 통과된 것입니다. 그리고 1870년 제1차 바티칸 공회, 제1차 바티칸 공회는 정확하게 1869년에서 70년 2년 동안 진행하다가 그때 전쟁이 일어나면서 중도 가차가 됐어요. 이어지지 못했는데 그러다가 거의 100년 뒤에 제2차 바티칸 공회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제1차 바티칸 공회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적인 분위기가 카톨릭 지도부를 압도하고 있었다. 그 당시 교황이 여기 나와 있는 사진에 밑에 비오 9세라고 하는 교황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굉장히 개방적인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입장을 확 도는, 우리나라에도 지금 보면 이 정치 쪽에 나서는 인물들 중에 한때는 굉장히 운동권 출신인데 어느 순간에 이 전향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극우파로 이런 인물들이 있거든요. 이 교황도 비슷해요. 처음에는 굉장히 교회 개혁을 내세우고 계몽주의 이런 걸 수용하는 입장을 보이다가 어느 순간 확 돌아가지고 극보수의 어떤 입장으로 근본주의 입장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교황 무리성 교리를 이때 확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반대하는 카톨릭 지식인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독일 쪽에. 그 사람들은 이 교황 무리성 교리를 제정하면 문제가 많다. 오류가 없다고 해서 딱 못을 박아놨는데 나중에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보니까 이거 도대체 용납할 수 없는 어떤 그 선언문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 수습할 거냐 하면서 이 교황 무오류성 이 교리를 제정하지 말라 라고 하는 카톨릭 지식인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 상당히 자유주의적인 근대적인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들의 그 소수파를 누르고 이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대했던 사람들은 카톨릭을 떠난 이런 사람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은. 근데 어떻든 이때 이제 확정이 됐는데 이렇게 확정이 됐지만 그 교황제에 앉아서 이건 무오류다라고 이렇게 선언한 교리가 극소수일 수밖에 없는데 잘못 또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와 관련해서 등장한 교리가 마리아에 관한 교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여기 무염시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1870년 이전에 나왔지만 일반적으로 카톨릭 신학계에서는 교황 무유성과 관련돼서 이게 제정되었다라고 보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소개를 하는데 몇 년 앞서지만 최종적으로 된 게 교황 무유성 교리가 1870년 이전에도 이미 그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이 무염시태 교리가 나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무염시태 그러면 약간 여러분들이 그 옛날 용어이기 때문에 천주교 용어이기 때문에 약간 낯설 수가 있는데 이 용어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그 뒤에 명시 동정녀 탄생설이라는 거 아닙니까? 마리아와 관계된 거? 이게 뭐죠? 원죄 없이 태어났다. 누가? 마리아가. 그게 동정녀 탄생설입니까? 마리아가 그 동정인 상태로 예수를 잉태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헷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무염시태 교리하고 동정녀 탄생성 교리는 서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건 뭐죠? 예수가 아버지 없이 한마디로 부부관계 없이 처녀이 즉 동정녀인 마리아의 자궁에서 태어났다. 동정녀인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다 해서 이거 우리가 동정녀 탄생설 또는 처녀 탄생설, 생물학적으로는 단성생식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한마디로 부부관계를 가지고 태어난 저나 여러분들 모두는 이러한 교리에 의하면 원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는 그런 어떤 부부관계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가
없다라고 하는 게 동정녀 탄생설인데 여기서 말하는 무염시태라고 하는 건 뭐냐? 그게 아니라 마리아 자체도 마리아는 누구로부터 태어났습니까? 예수의 모친은 마리아죠. 예수의 아버지는 누구죠? 예수의 아버지. 교회 다니는 학생이라면 교회 안 다닌다 하더라도 예수의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아버지 없이 태어났다 그러지만 아버지는 사실상 약혼자가 있었잖아요. 그 약혼자 이름이 뭐예요? 요셉. 예, 요셉이라고 있잖아요. 예. 약혼한 상태에서 잉태했기 때문에 이제 된 건데 부관계 없이. 근데 그 마리아의 부모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마리아의 엄마 아빠가 있었습니다. 혹시 마리아의 엄마 모친 누군지 알아요? 마리아 모친.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림. 첫 번째 나와 있는 그림.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이 화풍을 보고 여러분들 중에는 이 화가를 떠올릴 수 있는 미술 전문가들 없습니까? 이 딱 그림 보면 누구 작품 같아요? 르네상스 시대. 이 정도까지 힌트를 줬는데 팔방 미인이라고 하는 여기까지 나왔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이죠. 근데 거기 보면 Virgin and Child with Saint Anna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 아기 예수가 있고 아기 예수 뒤에 있는 여성이 Virgin 동정녀 마리아고 그 뒤에 있는 게 누구냐? 마리아의 엄마. 아마 예수의 외할머니에 해당되는 게 성 안나라고 여성입니다. 그 얘기 들어봤네? 들어봤어요? 예수의 외할머니 얘기? 거의 못 들어봤죠.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카톨릭 전통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카톨릭 전통. 카톨릭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경 이외의 카톨릭 전통 전승이 있다고 했잖아요. 성전이라고. 그래서 성경에 포함되지 않은 경전에 포함되지 않은 문서들이 있었거든요. 옛날에. 그런 문서들이 나옵니다. 옛날에. 그래서 카톨릭은 그걸 수용을 해서 이런 입장을 이제 얘기하는데 근데 이 마리아가 그러면 태어났을 때 성 안나의 자궁을 통해서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 안나의 남편이 있어요. 그 남편과 이 성 안나 마리아의 어머니가 결합을 해서 마리아가 잉태돼서 태어났는데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면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럼 마리아도 분명히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이게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근데 바로 이 무염시대 교리는 이 맥락에서 뭐라고 했냐면 마리아가 어머니인 안나의 뱃속에서 태중에서 잉태될 때 하느님께서 천주 하느님께서 특별하게 개입을 하셨다. 특별 은총으로 개입을 하셔가지고 그 잉태되는 순간에 원죄에 물들지 않도록 바로 무염이란 말. 염자가 뭐예요? 염색하다 할 때 오염되다 할 때 염자거든요. 무염이니까 오염되지 않다. 죄에 오염되지 않다. 원죄에 물들지 않도록 천주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개입하셨기 때문에 마리아도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없었다. 그래서 카톨릭교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원죄 없이 태어난 사람이 단 두 사람입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고 또 한 사람은 성모 마리아. 근데 개신교 입장은 뭐죠? 개신교는 무염시대교를 인정하지 않죠. 이 세상에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원죄 없이 태어났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원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근데 카톨릭은 성모 마리아. 왜 그랬을까? 이건 마리아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카톨릭적 전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죄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를 잉태했던 어머니도 죄가 없어야 뭔가 설명이 좀 더 부드러워질 수가 있잖아요. 뭐 그런 것이 작용하지 않았겠느냐 라고 학자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무염시대 교리라고 하는 게 교황 무리성 교리의 입장에서 발표된 것의 하나로 간주됩니다. 보니까 또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아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